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오전에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나누므로 허락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대표자입니다예요. 대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문제이고 이야기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12절에 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어서 나와 있죠. 밑에 보면 16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7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12절, 16절, 17절 한 사람은 아담,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이르게 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 영생에 이르게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로마 교인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보았지만 모두 다 스스로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 생명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라고 해서 끝났고 절망에 이르렀다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변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율법은 오히려 안 됐고, 율법 없는 사람은 당연히 망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이야기를 했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왜 의로 여김을 받았을까?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율법 앞서, 그러니까 율법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하고 이제 5장에 와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돼서 화평을 누렸으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냐. 그리고 이제 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바로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대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렀다. 근데 교회에서만 원죄, 자범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해보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게 참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무슨 잘못은 했겠지만 내가 무슨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져서 이런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에 좀 해서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그냥 어쩌면 되게 낯설고 이해되지 않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대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조상이 노예와 어떤 종으로 태어났으면 그 후손은 그 노예 혈통이 되는 거지 갑자기 왕의 혈통으로 바뀌진 않아요.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조된 사람에 의해서 후손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대표가 어떤 영향력이 계속해서 미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담의 영향력 아래서 그가 인류의 시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당연히 죄를 범한 이 범법한 자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털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류는 다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대표 한 사람이 이기면 다 이기지만 대표 한 사람이 지면 다 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이 아담, 죄와 사망으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14절 끝에 보면 왜 이 아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말하는데, 아담은 오실자의 무엇이라고 말하죠? 모형이다. 이거는 예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표성이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그 영향력 아래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우리가 알아봤지만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것이죠. 죄인 하나로 끝나면 이야기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절망에 그치고 도대체 어찌하란 말인가 해서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는 이야기가 돼버리는데, 그런데 억울하잖아요. 네?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인가, 내가 왜 죽어야 된다는 말인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뭐 나는 뭐 선택도 없이 뭐 어떻게 하냐, 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태생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건 운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사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예를 들어서 뭐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고 뭐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니까 뭐 내가 뭐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에 태어났나, 내가 뭐 공산주의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운명은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부럽기도 하면서 극복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이라고 하겠지요. 누구는 금수저 은수저를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까? 누구는 흙수저를 선택해서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자포자기와 절망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자 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러나 죄로 한다면 뭐 우리가 선택해서 죄인이 될 거냐, 의인이 될 거냐 선택하라고 누가 죄인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누가 그 죄인으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되게 억울한 이야기인데 오늘 사실 말씀 보면 선물이다라는 말씀도 나와요. 은사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받는다면 우리가 이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정말로 알고 싶은 그 한 사람의 불순종이 비극에 이르렀지만 여기서 회복할 수 있는,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이야기죠. 오직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인데, 그것은 인류의 대표했던 아담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이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범죄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피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 순종했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 21절 우리 마지막에 또 동일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은혜와 사랑과 이 놀라운 생명 안에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18절과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죄도 전가가 되고 의도 전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야기, 굳이 뭐 조직 신학적 용어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역임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되었구나,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구나, 죄의 영향력 아래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구나. 우리 여기까지 딱 끝을 내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 한 사람 그리고 대표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신학적인 대표성 말고 시대적 사명 안에서의 대표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지만 조상이 뭐 3대 4대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만 맞아요. 우리 윗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아니면 또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줘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나라가 된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선교의 영향력,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명 안에서의 대표적인 모습을, 대표자로서의 모습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세대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족과 기업의 대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영향력 아래서 살게 되잖아요. 대표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린 가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나가 떨어지면 그 가정은 다 힘든 일이 돼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생명의 의의 전가를 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라 너도 누군가의 어딘가의 대표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 내가 받은 복음이 내가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겠구나. 내가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기업에서 예수를 잘 믿는 모습을 보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받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 안에서의 대표자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는 삶 너무나 좋은데 그러나 그러면 나는 어찌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가 되어 주셨고 그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다면 오늘도 받은 바 은혜 가운데 우리도 영향력 있는 이 대표적인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대표는 죄의 오염을 막았고 의의 전의를 도왔어요. 18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저 받아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고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사명적 대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